이제 오늘 수요일에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나누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 22장에 나오는 이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무리들하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지금 22장에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는, 그러니까 세 번째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그 악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인들이 자기들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분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잡고 싶은데 무리들 때문에 무리가 겁이 나가지고 잡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이 뭐냐 이걸 알고 있어요. 팩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게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이어져서 삶이 변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암송을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깊이 연구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별것을 다 한다고 해도 이것이 그 어떤 삶의 적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말씀에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영향력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좌우의 날성검 같이 사람의 심령 구슬을 쪼갠다.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이 말씀인데 그러한 말씀이라고 해도 아무에게서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 사람에게서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적용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은 잔치가 나오는데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어떤 사람이 요즘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거기하고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청첩장 보내고 하지만은 어찌되었든 온라인 청첩장도 있고 그리고 또 청첩장을 직접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잔치를 누린 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잔치를 누린 자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초청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같이 해야지 잔치를 누린 거죠. 초청장만 받았다고 해서 잔치를 누렸다고 볼 수는 없죠.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다 적용을 해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일까요? 아니면은 나중된 자일까요?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나중된 자 중에서도 최고로 나중된 자가 우리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장 먼저 택했던 택한 민족이 아닙니다.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나중된 자죠. 나중된 자. 그렇지만 나중된 자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나중된 자인 우리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된 자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돼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택함을 입은 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선택한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먼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가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눠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뒤늦은 청함을 받았는데 뒤늦게 청함받은 뒤늦은 청함이라 할지라도 그 청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잔치의 초청장을 통해서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다든지 뭐 하는데 잔치를 하는데 그 초청장을 먼저 몇 명 정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럼 그 초청장을 우리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하고 막역한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의 초청장을 통해서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초청해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죠. 아, 나를 귀히 여겨서 이렇게 초청장을 나에게 보내주었구나.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청장을 보내는 여부, 누구한테 초청장을 보내, 이 사람한테 초청장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선별하는 그 초청장을 보내는 여부는 누구에게 권한이 있냐? 초청을 하는 사람에게 권한이 있잖아요. 초청하는 사람, 잔치를 여는 사람이 절적으로 권한이 있는 거죠. 그 초청 받아야 될 누군가가 당신 이번에 잔치하는데 나한테 초청장 꼭 보내 이게 아니잖아요. 초청장을 보내는 건 그 초청하는 사람의 권한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초청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그 초청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먼저 그 초청장을 보낸 그 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택해가지고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낸 초청장을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하찮게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초청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초청장은 천국으로의 초청이 아닙니까? 천국으로의 초대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나름대로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자기들의 방식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비유가 나오는 이때에 이 초청 잔치에 초청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때 바로 또 그 초청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비유에 나온 사람들을 현실로 데리고 와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임금의 초청장을 전하는 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례 받으러 와서 말씀 좀 듣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세상 끝날을 고대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다수가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그 임금의 초청장을 보내는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그 주인이기도 하면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자,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랑 이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똑같은 잔치에 초대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부인이 여기면서 예수님을 책잡을 일만 하면서 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뿐이냐? 또 초청장을 누린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누가복음 10장 9절에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이런 건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냐 하면은 그 12사도와 또 그 70인을 둘씩 해가지고 그 각 고을로 보내잖아요. 파송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면서 이 초청장을 또 전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노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책 잡으려고 하는 마음만 더 커졌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초청장을 대제사장 무리들과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어요. 초청장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더 나가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였죠.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후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원래는 초청장을 보낸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이 일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고 또 살인을 일삼는 이들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인을 일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성. 근데 살인자들이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그 상징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은 거룩한 성도 아닙니다. 온갖 나쁜 것들이 악이 가득한 장사치들이 무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변질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더 이상 거룩한 백성도 아니었고 그 성도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첫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경에 그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죠. 다 무너졌습니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시죠. 하나님의 심판. 바로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진멸하고 불사르고 이것이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재림의 날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메시아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죽였던 이 이스라엘은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피로 보자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이죠.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그 초청의 효력이 무효화됐단 말이에요. 무효화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의 선민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회개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뒤늦게 초청받은 것이죠. 뒤늦게 초청받은 자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초청받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뭘로 표현할 수 있나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은혜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데 더 나아가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초청장을 보내는 여부는 누구의 권한이냐? 초청하는 사람의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초청하셨습니다. 귀히 여기서. 근데 그걸 하찮게 여기고 그걸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러자 오래 참으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효력을 무효화시키고 이방인들과 죄인들, 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까지 초청장이 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초청함을 받은 우리는 사실은 무자격자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자격이 생겨가지고 초청받은 게 아니고 여전히 무자격자예요. 이방인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무자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초청장을 받는 그 대열에 우리를 띄워주셨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늦은 청함은 엄청난 은혜구나. 이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기막힌 은혜를 받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택함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것은 이런 거예요. 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예복을 입어야 택함을 입은 자다. 예복을 입어야 택함을 입은 자다. 뒤늦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뭐 어떤 자격이 있거나 뭐 그 사람이 귀하거나 뭐 준비된 사람들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뒤늦게 초대받아가지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로 일을 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영광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자격이 있지 내가 이제는 그런 자격이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지 나는 좀 귀한 자니까 나는 준비된 사람이니까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임금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면서 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해준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서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그 고대 근동 이런 지역에서는 잔치를 하면 막 일주일씩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뭐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일주일씩 열흘 넘게도 해요. 열흘 넘게도 합니다. 고대 근동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나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뭐 세계에 무슨 뭐 이렇게 그런 프로에 보면은 아직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동방이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이때의 관례는 뭐냐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그 잔치하는 그 곳에 도착을 하면은 예복을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권의 잔치에는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 착석을 하고 예복도 한 번씩 받고 그 다음에 그 예복을 착용을 하고 자리에 모두 착석을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종들이 식사를 다 이제 배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착석을 하고 나면 그때까지는 주인이 거기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다니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 모든 준비가 다 되고 손님들도 모두가 착석을 하고 그리고 식사 준비가 되면 이제 잔치를 벌리기만 하면 될 그때가 되면 그때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응? 오늘 여기에 온 이 잔치를 마음껏 즐기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이 부분, 이제 그 잔치가 시작되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11절의 이 부분은 언제를 말씀하시냐면 재림의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의 때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묘사하는 건데 여기서 주인이 보러 들어올세 이렇게 얘기해요. 보러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 보러 들어올세가 원어적으로 성경에는 헬라어로 데아사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살펴본다. 그러니까 뭘 자세히 살펴보냐면 이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뭐를 잘 자세를 잘 갖추고 있나, 예복을 잘 차려입었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살펴봐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껏 즐기도록 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뽑혀서 바깥으로 나와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었다는 그때.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거나, 예복을 다 나눠줬는데 예복을 차려입지 않았다거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런 거예요. 예복이 따로 정해져 있는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잔치 오기 전에 뭘 하다가 온 사람들 막 다 있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 이제는 막 길에 있는 사람이든 막 내거리에 나가서 다 사람들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추리닝 입은 사람, 반바지 입은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잔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예복을 하나씩 나눠줘서 그 예복을 가지고 입으면 다 똑같이 그 예복을 입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허름한 옷 입은 사람이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추리닝 같은 거 입은 사람일지라도 그 예복을 입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런 자세가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뭐와 똑같으냐, 우리같이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자격을 없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가리워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예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회개와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 이게 예복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게 예복을 입은 상태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복을 입으라는 말이잖아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잔치가 가까웠으니 이런 말입니다. 잔치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만 그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데도 예복을 챙겨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뒤늦게 초청받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전해드는 상태라는 거지. 우리가 교회 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하는 말씀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예배하러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 온 걸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건 이제 어디까지 온 거냐면 초청함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오는데 초청함 받은 데까지 온 거예요. 초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예복을 입어야지. 예복. 그 예복을 입는 게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이라고. 회개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너도 잔치에 참여해서 마음껏 즐겨라. 우리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작업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곳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신경을 안 써서 그러지 교회 안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복 안 입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는 아직까지 초청받지 못한 내거리를 가서 내거리를 가서 그들을 데리고 일도 우리가 해야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아내가 초청받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아직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예복을 입혀주는 도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청받고 예복을 갈아입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그때까지 오면 그게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택함을 입은 자라는 택함을 입은 자.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라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세는 뭐예요? 택함을 입은 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10절에 나오는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직 이들은 예복을 입지는 않은 거죠. 죄인이든 누구든 그가 말하자면 차등을 두지 않고 그 어떤 자라고 해도 초청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구라도 초청받아서 오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건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잔치는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오는 건 다 올 수 있는데 예복을 입은 자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는 자는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요. 거듭남. 그리고 우리가 칭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직까지 택함을 입은 자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마지막 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게 그냥 말씀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처음에 청함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청함 다 받았죠. 그들이 택한 백성으로 자부심도 넘쳤죠. 근데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청함을 받은 자들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들의 효력이 무효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뭐 백투 예루살렘 어쩌고 하면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뒤늦게지만 초청받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청함 받은 자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택함 받은 자에까지 가야 돼요.
이미 택함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가 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그들을 불러모으는 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생성돼요. 많이 이곳에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